오늘은 이 기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뭐라 그러죠? 바로 미러클이라고 합니다.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초월적인 어떤 신적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러클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알 수 없다고 다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는 이것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리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따라올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육지처럼 길을 이어서 자기 백성을 건너게 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큰일 났네.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났구나. 여러분, 아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라고 난리가 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세를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거의 절망했던 것이죠. 이제 난리 났구나. 이제는 다 죽었구나. 여러분, 악한 말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에 대한 이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벌어진다 해도 인간적으로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는 불가능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출애굽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한 것입니까?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본 사람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가만히 서서 그냥 이렇게 팍 하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앞에는 완전 어떻게 완전히 절단 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치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그 비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처음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너무 신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처음 믿을 때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고 처음 믿음이 막 이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 속에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성령의 불을 붙여주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처음에는 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주님의 첫사랑을 깨달았다. 첫사랑이 이렇게 좋구나.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이 점점 여러분 가면요 우리 신학생들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1학년 때는 막 완전히 막 목사 같은 2학년 되면 이제 장로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3학년 되면 이제 안수 집사 됩니다. 그런데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이제 집사 같은 사람. 그 말을 누가 만들어낸지 진짜 명언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 첫사랑에 한 번에 말하면 진짜 막 한 번에 막 이 쇳덩어리다 완전히 녹일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참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막 창공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내릴 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이제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만나를 볼 때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적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렸다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한데 아니면 며칠 만에 부활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죽어서 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다는 것은 무슨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 이 사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다. 그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그분을 그 기적의 귀한 인물로 우리가 귀한 존재로 얘기가 되면 그분은요 여러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리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누가 그
만나를 내려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보면 여러분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놀란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만나를 주시는데도 나중에는 이제는 그 기적을 망각해버려요. 기적을,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도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것을 보면 내가 몸이 아파도 오직 진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그 가력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안 고쳐주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 가서 막 그럼 기도 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물론 기도 받더라도 여러분 진짜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때는요 하나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기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지금 이 지구가 여러분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으면 안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비행기 만약 여러분 우리 전투기를 타고 휙 돌려보면 여러분 한마디 하면 여러분 한번 기절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혀 그게 없어요. 전혀 요동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넘어서 여러분 배를 타보셨죠? 작은 배 타고 풍랑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멀미가 나고 사람이 완전히 몸이 뒤집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그게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이거 우리 지구를 볼 때도 처음에는 지구가 저 어디에 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민해 보니까 이 지구가 세상에 이 엄청난 무게의 이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떠서 여러분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준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진짜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가는데 여러분 물이 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많은 그 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 이 만나를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긴 메추라기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백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리고 계속해서 받고 계속해서 내리고 계속해서 받는 이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사는 하나님 저는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침마다. 아버지 저는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담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 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올까 안 올까요? 두려움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기적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이 주어질 때도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절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개척을 3번을 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이제 절망이다. 아이고 이제 안 되구나. 아이고 이제는 포기하자.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보는 것을 봐도 아무리 이것을 봐도 저걸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말 이 방정스럽게 그런 말을 여러분 성도들이나 그리고 특히 목회자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무슨 오늘 이제 이 귀한 교회를 이제 오늘로서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문을 닫습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 뜻입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겠죠. 여러분 그것에 세운 것이 하나님 뜻이지. 여러분 거기에 문을 닫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끝까지 이것을 짊어져갈 귀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영원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 않고 여러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이건 동백은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교회 다 여러분 다 떠나고 여러분 다 돈 까먹고 여러분 전부 다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문을 믿듯이 밀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속에 어려움도 오고 교회를 성전 짓는데도 수많은 그 많은 난관을 거쳐가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라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이 알곡들만 다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일으켰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여러분 20%라는 그 속에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진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50%가 기적, 50%가 다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많지 더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많더라도 한 25% 정도. 25%니까 여러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적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인 것이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건 너무너무 기적입니다. 나 같은 이런 존재, 이런 것 진짜 하면 이 흠이 많고 여러분 진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봐도 진짜 내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닌데 나를 진짜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야,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는 기대됩니다, 하나님. 진짜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이 많은 험한 세파를 지나서 여러분 자식을 놓고 그리고 가정에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30년 40년 살아와 보니까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여러분 또 귀한 손주들을 놓고 그리고 또 그 대대 자자손손이 이렇게 이어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로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받은 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진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내 앞을 들어봐도 그냥 보니까 자식도 그냥 별별 않게 사는데 자식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훌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게 여러분 자식이 훌륭하지 여러분 남이 훌륭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가장 훌륭하고 우리 자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그 위대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공경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여러분 남이 무슨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속으로는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는데도만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 이 머리와 이 마음에서 이 자식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러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자녀를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입방아 때문에 여러분 요것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기적입니다. 기적이 하는 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하는 이것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속에는 보면 하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볼 때마다 안 되는데 여러분 진짜 왜냐하면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런 모든 소망이 없는데도 그러나 이 머리와 이 마음에 이 진짜 그 믿음을 갖고서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다윗 알죠? 이 다윗을 보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그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이 23편을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진짜 안 맞으면 오늘 죽을지 아니면 오늘 오후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여기 23편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할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지금 붙잡힐 지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1시간 후 아니면 2시간 후에도 내가 지금 붙잡힐 그 위기 속에 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거는 오면은 그냥 어떻게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인데도 다윗은 말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다윗처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자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믿고 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를 지켜줘서 안 지켜줬어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다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자기가 푸른 초장에 누워가지고 쉴만한 시원한 생수물을 마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있을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데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지금 여유 있는 삶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굶주림에 시달리겠지만 바로 언젠가는 푸른 초장에 누워서 시원한 생수를 마실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바로 언젠가는 나는 그렇게 된다. 언젠가는 성공한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젠가는 우리 가정의 요모양 요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진짜 푸른 초장에 누워 시원한 여러분 이 생수의 물을 마실 날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벌써 음절 벌써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생이 뭔지 아십니까?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은요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아방에 쫓겨서 가는 그의 광야길을 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진짜 지쳐서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니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를 내 성령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고갈된 그 상태에 있는 그 다윗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됐습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 뭔지 아시면 여러분, 가시밭 길이지만, 외로운 길이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길이지만, 나는 믿음의 길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는 믿음의 길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진짜 확신해. 그는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이 다윗이지만, 근데 이 벌써 아버지를 붙들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쳐있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지만, 그러나 나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도 빠트림없이 그대로 그가 말한 대로 믿음의 길로 가는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선포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이런 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한번 더 합시다. 홍해를 건너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선포예요, 선포. 그 선포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헛소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히 큰 소리 한번 꽝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막 믿음의 소리 한번 한다 해서 여러분 뻥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뭐 했다고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제가 선포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냥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자식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사업 어떻게 이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그냥 뭐 다 될 줄, 여러분 뭐 다 될 줄 여러분 믿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셔야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여러분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에 딱 결정하고 그냥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한데 뭐 여러분 병이 있으면 이 병을 선포해, 이 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영의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면 뭐 두 번째 나가니까 하면 뭐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좀 영적인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아유 참 우리는 영적인 욕심이에요. 저 세상 사람은 육적인 욕심. 우리 자식 잘 되게 달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은 육적인 욕심이지만 우리는 무슨 욕심이라고요? 영적인 욕심 여러분.
영적 욕심은 아버지가 뭐랬어요? 뭐든지 다 말하라 했어요. 오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제가 첫 번째,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선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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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히 머리가 좌몽우왕해야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제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다 정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 뭐, 네 번째, 저는 내가 딱 이렇게 5가지를 딱 준비하고, 예, 여기 오면 그냥 자리에 앉으면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제가 먼저 그것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는 선포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한마디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선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아이고 벌벌벌벌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야, 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다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신다. 그건 여러분 선포가 아니에요. 선포. 진짜 선포는 내가 먼저 이 속에 믿음으로써 선포하고 믿음으로써 믿게 되고 믿음으로써 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는 그냥 못 믿고 이거 합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역사,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가 먼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고 그들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탁 치고 이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선포를 하고 나서는, 선포했다고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이제 선포해서 올려 이제 낮잠 자야지, 나 이제 뭐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선포를 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귀한 그 기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 없이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응답을 잘 받는 사람 보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면 저 사람 버린가, 저 장로님 버린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그게 뻥뻥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는 뭐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와서 우리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멘 믿습니다 그러겠죠. 뻥치고 있네.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 지금 또 뻥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 홍해 바다로 길을 건너간다고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바다도 길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세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2의 지도자가 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포를 했어요. 선포라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기 잘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선포할 때 믿음이 들어가버렸어요. 그 선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그 추진을 일으켜서 기도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이렇게 마다 보면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 오늘 뭐 주시겠다. 요즘 저희 다니엘 기도를 제가 하루에 우리 성도를 몇 번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 이게 제가 아주 꼼짝도 못하고 여러분 완전히 교회에 붙어서 한 번에 오로지 기도하고 한 번에 말하면 전도하고 딱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역사를요 저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를 그 통해서 선포하는 이 다니엘 기도에 제가 하루에 기도에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면 바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로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럼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했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10명이 왔는데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가다가 보니까 나병병이 깨끗하게 남을 받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병을 쉽게 말하면 제사장에 보여주라고 가는데 도중에서 다 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나병 환자만 고칠까? 여러분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되는 걸 절대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놀란 역사 속에서 나병이 병이 고친 거예요. 9사람은 주님의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가버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은 그렇게 하려 했지만은 주님이 너무너무 쉽게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털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왔어.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 와서 주님 저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불치병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건 다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10명의 세상에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는데 이 한 사람 와서 펄떡 뛰면서 주님 너무너무 아이고 주님 너무 도와요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그런데 주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 9명은 어디 갔냐 그랬잖아요. 봐요. 제사장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께 와서 다시 태어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은 태어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러나 9명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교회에서는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10개월 동안 여러분 지켜주셨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10개월 동안 2022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나를 지금 보여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꽃다운 청춘 그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그 가서 이 할로윈 데이 쉽게 말하면 가서 한번 축제 속에서 우리 한번 즐겁게 놀자. 야 친구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이태원에 가서 우리 함께 놀자. 우리 가서 한번 오늘 한번 회파 풀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10개월 동안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내 나이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이게 바로 미러클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랬어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죄를 10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뭐라고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준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보면 큰 교회, 특히 세된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싶고, 그거 가면 막 연예인도 오죠, 막. 그거 가면 막 빵빠레처럼 하죠, 이런 막. 간혹 완전히 하면 기가 완전히 막 너무 한 번에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황홀하죠. 그 음악 소리, 그 찬양대 소리가 여러분 멜로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우리 성교단 찬양하는 거 보면 막 억세고 한마디 말하면 막 진짜 아직도 다듬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소리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박수치고 연달선 여러분, 그게 기적이다, 기적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은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이곳에서 진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앞으로도 기적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계속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큰 소리로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라 하면 여러분 서로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예,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돼서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